오늘 방금 읽은 욥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행동 요령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행동 요령,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령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적당히 해넘기는 잔꾀, 요령,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장 기묘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또한 요령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요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꼭 필요한 묘한 이치, 또한 가장 기묘하고 으뜸이 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고 서서 깨달으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궁구하라는 말은 깨달으라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14절과 24절. 자,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듣고 서서 깨달으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마지막 충고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죠.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앞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장과 37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36장 32, 3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흘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는 하나님이 특별히 번개와 천둥을 의미합니다. 번개와 천둥이 울립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원뜻은 심장이 펄쩍펄쩍 뛰어서 가슴 밖으로, 마음 밖으로 나올 정도로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엊그저께죠. 제가 월요일 날 논산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이거 경험했습니다. 논산은 조용한데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와, 천둥과 번개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진짜 가슴이 벌떡벌떡 이게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내리더라고요. 특별히 인천대교를 건너는데 정말로 새삼 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참 인간이 작은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참 작은 존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이, 그런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다? 그거는 어찌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잘 되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시죠.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철야에 오신 분들 꼭 듣고 가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성령, 환경. 그 외에도 말씀하시는 방법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37장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어렵죠. 재미없죠. 그런데 함께 설교하면서 나누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성령입니다. 말 그대로 영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엘토예요? 소프라노예요? 베이스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귀가 아니라 영이라니까요. 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에다가 직접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에다가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지, 환상, 느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누구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성령. 그래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그건 꼭 소리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 생각, 느낌 다 하나님이 영에다가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환경이죠.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죠.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자연, 이런 재해들, 코로나나 이런 폭우나 이런 걸 보면서 헤아릴 수 없죠. 그 능력을, 그 깊은 뜻을. 근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눈과 비입니다. 6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눈을 내리십니다. 비를 적게 내리십니다. 가뭄이죠. 또한 반대로 비를 많이 내린대요. 홍수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냥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를 적게 내리는 가뭄, 비를 많이 내리는 홍수, 폭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대요. 성도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를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계속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해한대요.
봉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도장을 찍어 봉합니다. 왜요?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봉한다라는 건 못 보게,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편지가 아니라 손을 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엊그저께 비가 그냥 엄청나게 왔어요. 대한민국 세계 강국이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진짜 과학 대국, 뭐 누리호라는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런 나라에 비가 조금 많이 왔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다른 데도 아니고 수도인, 그것도 가장 중심인 강남, 우리 영종도보다도 조금 못 사는 강남, 거기에 비가 왔는데 손을 못 써요. 누구도 둥둥둥둥 그 외제차들이 떠다니는데 손을 못 써요. 손을 봉하게 하시나니, 이거 지금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조금 많이 왔는데 손을 못 써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냥 저런 재해가 왔구나, 불쌍하다, 안 됐다. 아니요, 들어야 돼요. 들으라고 말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7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서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아무 손을 못 써요. 깨달아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어야 돼요. 그냥 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추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궁율의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네. 여기 혹이라고 말합니다. 각자, 각각 이러는 말이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겐 눈과 비를 통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겐 동일한 현상으로 궁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비가 많이 오는데 막 집신 장사는 슬퍼하는데 우산 장사는 할렐루야 신나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비이지만 누군가에겐 이건 징벌이에요. 집신 장사에겐 징벌이에요. 나 망했다. 이거 집신 어떻게 파냐? 근데 우산 장사에게는 이거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으라, 책망이에요. 징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에요. 위로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님 자연을 통해 말씀하실 때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일해서 수입이 있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구나. 내 손이 봉해지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자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각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중요한 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명령형 동사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들어라,
가만히 서라 궁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들어라, 서라, 궁구하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라는 말이에요. 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냥 조금 뭐 비가 많이 온 거 아닙니까? 뭐 북대여상 북태평양 고기압과 뭐 저기압이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전선이 형성돼서 비가 좀 많이 온 거 아닙니까? 그냥 태풍이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도라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관가하면 안 돼요. 들으려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건데, 성경을 가지고 큐티할 때도 많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큐티할 때도 많았어요. 특별히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다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듣고자 안 하면 들리지 않죠. 우리가 흔히 주파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극동방송이나 CBS나 아니면 MBC나 SBS나 계속 주파수를 쏘죠.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다가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죠. 내가 주파수를 106.9에 맞추면 극동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91.9 맞추면 다른 방송이 들리고,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에 들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요?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주파수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 안 맞춰지죠. 다른 말로 채널입니다. 채널을 맞춰야 보이죠.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는 행동이에요. 듣고자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만히 서야 돼요. 들었다면 멈춰야 되죠.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스탑 그러는데 계속 가면 안 되겠죠. 하지 마라 하는데 고집 피우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고 그 일을 해요. 또 그걸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들었는데도 계속 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은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서서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내가 먹고 소화되는 게 나에게 힘이 되죠. 에너지가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고 소화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우중에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늦게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병원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깨닫는 바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고집하다 결국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책 갖고 읽은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6주 정도 있었거든요. 성경 한 권을 다 통독하고 조금 더 읽으셨더라고. 6주 만에.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바가 많았대요. 그리고 나와서 뭔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볼 때 교통사고가 큰 은혜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왜 교통사고를 당하고 꼭 깨달아?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꼭 교통사고를 당해야 깨닫는 바가 많아요 하냐고요.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성경으로, 성령으로, 설교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서서 깨달으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행동 요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 저도 경험했어요. 고난이 임하면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고집 피우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해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데 자꾸 항변하면서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자꾸 고집 피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이것만 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여기까지 좀 더 마시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다가 자꾸 고집 피운다니까요. 그것이 결국 손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느냐? 이거 계속 질문해요. 15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이거예요. 질문이에요.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욥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욥이 대답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 여러분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거 압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 궁극적으로 그걸 누가 이렇게 왜 압니까? 몰라요. 이런 질문들을 지금 엘리후가 계속 합니다. 계속 욥에게. 왜요?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욥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교만하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끗한 것처럼, 꼭 또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침묵이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어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고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며 삽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할 말 다 합니까?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교만 또는 무지만 드러날 뿐이죠. 또한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라고 말하는데, 삼키우다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키우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가 삼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 일당들 있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 일당들이 땅에 삼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키우다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다 알지 못해요. 이유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을 다 하며 살겠느냐. 또 그러한 무지한 말, 그러한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침묵이 답입니다.
고난 가운데 너무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답입니다. 대신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부모가 듣는데 다 대답합니까? 다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있고 가르쳐 줘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럴 때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대신 경외하는 말을 해야 돼요. 다 알지 못하지만 딱 하나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후가 말합니다. 23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평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그때마다 무슨 엿장수 마음처럼 막 흔들리고 바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영원히 그 공의는 정확하세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말을 하고 다 알려고 하면 하나님 뭐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네가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막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번개가 어떻게 번쩍번쩍 하는 거 우리 몰라요. 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우리도 몰라요.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줘야 되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사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구절이 주절이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만하게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특별히 지금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욥기 37장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지금 실제로 우리가 비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늘 핵심입니다. 경외예요, 경외. 겸손한 거예요. 지혜로운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이죠. 가장 겸손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해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제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중해야 될 일이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 고난 중에 우리가 행동할 요령, 핵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설교는 하지만 불평할 때도 있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니요,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 손해더라고요. 손해.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남고 기도만 남아요. 왜요? 하나님 공의롭더라고요.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더 많이. 그러면서 느낀 게 뭡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더라고요. 원망할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제가 수준에 안 맞게 시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제목은 정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보면 귀한 것을. 왜 그렇게 웃어요? 돌아보면 귀한 것을. 한번 따라 할까요? 돌아보면 귀한 것을. 여러분, 제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목은 딱 마음에 와서 기도하면서 딱 정했는데 내용은 뭔지 이제 막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시는 뭐 운율도 맞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돌아보면 귀한 것을. 제가 이제 5학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기 6학년, 7학년, 4학년, 3학년은 뭐 괜찮지만 1학년도 있네? 아직 1학년도 안 됐네. 돌도 안 됐으니까.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다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는 다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돌아보면 귀했는데 그때 왜 불평하고 그때 왜 원망하고 그때 다 인생이 망한 것처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목을 돌아보면 귀한 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귀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오늘도 묵묵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난 중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듣고 서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성령으로도 말씀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중요한 건 들으라, 들으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듣고 서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행동 요령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합시다. 돌아보면 귀합니다. 불평 원망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